여러분은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BBC 뉴스는 현대인의 행복해지려는 강박관념에 대해 다루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고 자신에게 최선인 것을 하려는 것들이 잘못되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기에 자신만 챙겨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행복해질 거야. 대신 내가 누군가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말하며 살라고요.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의 진행을 맡게 된 이푸름입니다. 우리는 행복에 대해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뉴스 내용처럼 타인에게 초점을 맞출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행복해지고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그것이 성경에서 그리는 행복의 모습이 아닐까요? 바울의 편지가 생각나는 오늘입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매사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나는 내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여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행복한 것이 아닐까요? 오늘도 함께 진행하실 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울삼육고의 해피바이러스입니다. 환영합니다. 슬기로운 애국생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이승주 학생은 요즘 행복하신가요? 네, 저는 최근 3년 동안 지속되던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서 오랜만에 느끼는 활기찬 기운에 요즘 행복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달이 무슨 달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이번 달은 호국보훈의 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달은 호국보훈의 달로 현재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애쓰신 많은 분들과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을 위해 애쓰시는 많은 분들을 생각해보는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우리가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승주 학생은 호국보훈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저는 아무래도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하면 과거에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분들이 생각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호국보훈의 달 맞이 다채로운 도서관 행사가 진행된다면서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번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그 행사로 오늘 14일과 내일 15일까지 청운지 주변에서 행사가 이루어지며 지난달 처음 시작되고 여러분들의 뜨거운 반응이 보인 사랑의 우체통이 이번 행사에서는 국가유공자분들에게 편지 쓰기 행사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국사 퀴즈, 나라사랑 배지 만들기, 여러분들의 애국심을 확인할 수 있는 애국가 문제 등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면서 참가자와 수상자에게 선물이 팡팡 터진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행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나라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재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쉽지만 보이는 라디오에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함께 해주신 해피바이러스 이승주 학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학생에게 감사드리고 이번 호국보훈의 달 나라를 더욱 사랑하는 36고등학교 학생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행사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기말고사 준비로 독서방송은 결방입니다. 나날이 변화 중인 서울 36고등학교 도서관. 도서관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 보이는 라디오의 이푸름 이승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때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를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요. 아마 대부분 저를 처음 보는 친구들일 겁니다. 특별히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저 아저씨 누구지? 먼저 제 소개를 좀 간단히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원주 삼육 고등학교에서 3년의 시간, 그리고 우리 서울 삼육 고등학교에서 지난 학기까지 올해 2022년 2월이죠. 2월까지 5년 동안 약 8년의 시간 동안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목회 활동을 해온 목사 이우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 삼육보건대학교, 여러분 가운데 간호학과 가고 싶은, 치유생과 가고 싶은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학교죠. 이 삼육보건대학교와 이 삼육서울병원이 함께 자리 잡고 있는 곳에 있는 이 삼육중앙교회에서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뭐 특별한 경험, 제 개인적으로도 아주 특별한 경험이죠.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다수의 학생들 추천서 작성 경험과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한 신앙 지도를 통해 이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면 언제든 저를 찾아오셔도 되고요. 특별히 고3의 우리 휘찬이 학생과 고1의 강록이라는 학생을 찾아가시면 아마 그 친구들을 통해서 저와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으니까요. 우리 이소망 목사님, 문승환 목사님 또는 우리 36중앙교회 다니는 학생들을 통해서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널 알아보게 됐어 서로를 불러왔던 것처럼 내 혈관 속 뒤에 네가 말해줘 내가 찾아 헤매도 너라는 걸 우리 만남을 수학의 공식 종교의 유법 지금 음악이 나가고 있죠? 여러분 이 음악 잘 알고 계십니까? 이 음악의 가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혈관 속에 DNA가 말해줘. 우리의 만남은 수학의 공식, 종교의 율법, 우주의 섭리. 내게 주어진 운명의 증거. 아마 이 친구들 노래를 잘 아는 우리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이 신나는 음악으로 좀 오늘 하루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안에 새겨진 DNA,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증거라는 DNA를 한번 좀 이 시간 동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하나를 더 들어볼까요? 말썽꾸러기 원숭이 귀를 잡아당기자 원숭이가 이상한 소리를 지르네 아야 아야 어여 우유 우유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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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여러분 이 노래의 제목 알고 계십니까? 앞에 나왔던 DNA라는 노래와 이 두 번째 들리는 다른 노래, 이 두 번째 노래는 조건이라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좀 나이가 있는 가수입니다. 이 조건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요. 이 두 노래에는 한 가지 특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혹시 아세요? 이 두 노래의 공통점? 이 두 노래의 공통점은 바로 이 노래를 만든 프로듀싱한 사람이 똑같은 인물이라는 사실이죠. 이름은 방시혁. 지금은 BTS라는 어마어마한 그룹을 만들고 그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대표라고 하죠. 김석진, 민윤기, 정호석, 김남준, 박지민, 김태형, 전정국. 여러분 혹시 이 7명의 이름 잘 알고 계신가요? 이들은 진, 슈가, 제이홉, RM, 지민, 위, 정국이라는 이 BTS라는 이 그룹에 소속된 아이들이죠. 이 사실은 7명의 시골 아이들이 앞서 나왔던 이 방시혁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새로운 BTS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BTS는 아니겠지만 분명 BTS보다 더 멋진 인물이 이곳 36고등학교를 통해서, 서울 36고등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서울 36고등학교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만남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내가 누구를 만났고 앞으로 누구를 만날 거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만났고요.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을 만날 거고요. 또 분명 다른 장소에서 다른 모습일 수 있지만 언젠가 여러분을 또 만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아무튼 여러분과의 만남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만남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학교 급식으로 뭐가 나올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2개의 식사 초대권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실까요? 여러분 밸런스 게임 좋아하세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평범한 된장찌개, 두 번째는 버스 타고 가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호텔이라고 하는 이 워컬 호텔이 있는데요. 그 워컬 호텔의 뷔페 식사권, 된장찌개와 뷔페 식사권. 여러분은 2가지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런 분이 초대해준 식사라면, 이런 분이 만들어준 된장찌개라면 우리 여학생들 좀 이야기가 달라질까요? 그렇다면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이성 친구와 함께 편의점 앞에서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먹는 것, 아니면 저와 함께 치킨과 콜라를 먹는 것, 여러분이라면 이 2개의 식사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직 연애를 안 해본 친구들이 있어서 저와 함께 치킨을 먹는 걸 고른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아들 1명, 딸 1명, 일남 일녀가 있는데요. 제 아들은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이 옆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 선거가 있던 날 이 가족들이 모두 집에서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좀 특별한 외식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 녀석이 대뜸 자기는 친구들과 점심 식사 약속을 좀 하면 안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뭐 자기 용돈으로 나가서 사 먹고 오겠다고 해서 아싸, 제 돈도 굳고 그래 다녀와라. 나가서 뭐 대단한 것을 먹을 줄 알았습니다. 저희 아들 이름이 영우인데요. 다녀온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영우야, 오늘 점심으로 뭘 먹었어? 어느 햄버거 가게에 가서 햄버거와 콜라 세트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와 저희 아내는 그리고 저희 딸은 함께 밖에서 초밥을 먹었거든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표현입니다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만나면 맛 난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면 그 사람이 해주는 음식, 그 사람과 함께 먹는 음식이 가장 맛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대에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좀 나이가 있는 어른들은 설령 혼자 먹더라도 맛난 것을 먹는 것이 우선이라면 여러분 세대는 설령 조금 덜 맛있어도 이 만나면 좋은 친구랑 함께 그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마 우선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점심도 여러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 학교에 고기 반찬이 나오진 않을지라도 여러분 곁에 함께 웃으며 여러분과 함께 즐거움을,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기에 여러분 맛있는 점심 식사 되길 확신합니다. 이제는 BTS라고 불러지는 그 이름이 더 익숙한 이 친구들, 이들의 이름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이 BTS라는 것이 이 날아오는 총알을 막아낸다라는 이름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10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게 되는 편견과 억압,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업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여러 힘든 일들을 자신의 음악들을 통해서 막아내겠다라는 것이 이 BTS의 이름에 담겨 있다고 하네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학교에서 준비되는 이 채플 시간이,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지금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심적인 부담과 스트레스로부터 여러분을 조금이나마
막아낼 수 있는, 여러분의 소중함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은 번거롭겠지만 때때로 여러분 수고해서 찾아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이소망 목사님과 문승환 목사님이 근무하고 있는 제2상담실인데요. 우리 학교 건물 본관 1층, 특별히 중앙현관에 이 사무실을 놔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이곳에서 하는 일이 여러분을 위해 어떻게 하면 방탄소년들처럼 방탄 아저씨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여러분들의 심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찾는 것이 이소망 목사님 그리고 문승환 목사님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니는 동안 학창 시절에 꼭 한 번은, 아니 한 번 이상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을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다시금 연예인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이 BTS의 이 정국이라는 형이죠. 이 형이 처음 데뷔했을 때 나이가 17살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의 나이와 비슷할 텐데요. 이 17살 나이에 데뷔해서 이제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인물.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또 다른 17살, 18살 또래의 한 소년은 이름이 데이빗입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다윗이라고 하죠. 그는 이 지금의 방탄소년과도 같은 이 총알을 막는 것이 아니라 총알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운데 작은 소년과 거인의 싸움을 들어본 친구들 있을 텐데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인 이 데이빗과 골리앗의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기적이 일어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상대를 이길 때 우리는 이 싸움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말 이 다윗이라는 소년은 약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을까요? 제가 키가
175인데요. 화면에 그렇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약 3m, 2m 90cm 육박하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분명 다윗이라는 소년은 작은 어린 소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가 갖고 있었던 무기들, 육중한 갑옷도, 칼도, 창도, 그리고 방패도 없었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나약한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아무것 하나 갖춘 것이 없는 그런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다윗은 결코 나약한 존재가, 연약한 존재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키가 작다고, 또 전쟁의 경험이 많지 않다고, 화려한 무기가 없고 대단한 방패가 없다고 해서 그는 약자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 그의 손에 쥐어졌던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물매라는 도구인데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장난감과도 같은 도구가 아닙니다. 실제로 옛날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는 세 종류의 군인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보병, 말 그대로 창이나 칼 이런 것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보병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기병, 말을 타고 나가서 싸우는 군인들이죠. 세 번째로는 포병, 여기에는 무언가 이렇게 화살을 비롯해서 물건을 먼 곳에서 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 이 투석병, 이 돌을 날리는 존재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투석병 가운데 특별히 이 물매를 활용한 이 투석병들이 있었다라는 이 고대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물매라는 것이 위력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배그 해보셨습니까? 네. 아마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우리 학생들 가운데 배그 잘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원샷 원킬 정말 쉽지 않죠. 더군다나 이렇게 움직이는 적을 맞춘다는 것. 그것도 총이 아닌 이 돌멩이를 던져서 맞춘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런데 다윗은 이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에 움직이는 관역을 맞추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를 도와 양을 치던 소년 다윗은 양을 돌보는 가운데 때때로 사자를 만나기도 하고 곰을 만나기도 합니다. 언제 어디서 이런 무서운 일이 있을지 몰라서 그는 항상 연습하고 또 연습을 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골리앗과 나가 싸우려고 할 때 많은 어른들이 말리고 야, 이건 너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이미 자신이 수차례 준비되었고 수차례 경험을 갖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정말로 대박과도 같은 결과가 일어났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다윗의 승리에는 중요한 무언가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나라에는 아주 특별한 칼이 하나 있는데요. 장군이 될 때 대통령이 하사하는 칼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칼이 아무리 특별하다고 해서 만일 이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미취학 아동이 이 칼을 가지고 놀 수 있다면 이것은 특별한 칼이지만 어쩌면 한낱 장난감 칼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 군인의 손에 쥐어진다면 분명 이것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칼이 될 것입니다. 칼을 아무리 열심히 갈아서 쳐다만 봐도 다칠 것 같은 날이 서 있는 칼이라 할지라도 그 칼이 누구 손에 쥐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칼은 때로는 장난감, 때로는 주방용 칼, 때로는 전쟁용 무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칼과 큰 창 그리고 작은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라고 이야기했던 다윗. 박지성이라고 하는 축구선수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축구선수는 무명이었던 시절 히딩크라는 감독을 만나서 지금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세계적인 축구선수가 됩니다. 어린 시절 랩과 춤에 남다른 소질을 갖고 있었던 이 권지용이라는 학생, 초등학교 6학년 시절 이 YG 양현석이라는 사장님을 만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GD, 지드래곤이 됐죠. 경기도 고양시에 살던 언더 힙합 래퍼 김남준, 그 역시 방시혁이라는 프로듀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RM, BTS의 리더 RM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손에, 그리고 여러분이 메고 다니는 가방에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달란트, 여러분의 어떠한 재능으로 채워져 있는지 분명 중요하죠.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누구에 의해 사용되어지는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가 누구의 손에 맡겨지고 여러분이 누구에 의해서 갈고 닦아지는지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클레이,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같은 이러한 재료. 하지만 이 장난감이 전문가의 손에 맡겨진다면 다른 결과물이 도출됩니다. 여러분이 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장난감 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부엌, 주방용 칼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누구의 손에 쥐어지느냐에 따라서 분명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다윗, 그가 여러 재능과 달란트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란 존재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달라졌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 여러분 이곳 서울 36 고등학교를 통해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의 손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과 여러분의 능력을 맡긴다면 분명 여러분의 삶은 세상이 담지 못하는, BTS를 넘어 세상이 담지 못하는 그러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서울 36고등학교 이곳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 만나는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도와드리고자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또 언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필요하다면 연락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필요하다면 우리 이성황 목사님, 문승환 목사님을 만나러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만난, 그리고 우리 서울 36고등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가장 친한 친구,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큰 도움의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채플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